욥기 1장 말씀. 욥기 1장.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지혜야. 근데 우리들은 믿음 생활하는데도 지식으로 해요. 삶을 내가 아는 방식, 내가 이제까지는 아니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지혜를 주시냐면 자기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말씀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안 해. 자꾸 내가 하나님이 돼. 그래서 십계명은 나 위에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자기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도 살아계시니 어떻게 할까요? 그분도 일을 하셔. 그분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둘까요? 내려놓을까요? 내려놔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자꾸 올라가려고 해.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자꾸 내려놔. 그러면 내 삶이 팍팍할까 안 팍팍할까? 어떤 사람은 몸으로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로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매번 권력 앞에서 문턱에서 지금도 선거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우리 보령 쪽에 있죠.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분 있지. 매 나오는 사람 있지. 서천에서 다시 나뭐 있죠. 그 사람 지금 국회의원 내가 봐서 4번인가 5번째 나와. 와, 그 선거마다 물론 그 사람은 이제 그냥 얘기야. 그렇게 4번 5번씩 그 선거를 한다고 하면 보통 돈이 들어가고 인생에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제가 봐도 그 사람 될 것도 같은데 안 돼. 이상하게 교묘하게 안 돼.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신다고. 근데 고집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예전에 저한테 어렸을 때 좀 혼나고 그러면 도망가라. 맞지 말고 도망가라. 그래요.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말썽을 많이 불고 그러면 제발 신창아 미련스럽게 맞지 말고 도망가. 그 자리에 그냥 울고 맞고 있지 말고.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삶에서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음성으로 정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야 승창아 이리 가라. 너 이거 잘못했으니 이래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뭐 할 때만 음성이 뭐 할까? 그렇지 않고는 모든 삶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 삶이 잘 되다가 안 돼. 내가 어디서 인정받다 갑자기 떨어져. 어디 가면 맨날 꼬리가 돼. 하나님으로 다 망해. 내 몸은 계속 아파.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아서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충성하는데 맡기는데 작은 것에 불의하면
그것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 말뜻을 여러분들 잘 갖고 계세요.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기도를 할 때 제 기도 끝나고 나서 옷을 바꿔 입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하더라고. 진창아, 너 와이셔츠 샀지? 새거. 네. 너는 그 와이셔츠를 누구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샀니? 나에게냐? 사람들에게냐? 하나님이냐? 그럼 그거 어디 가서 입으려고? 나는 내 아들 승창이 네가 정말 멋지단다. 내 앞에 그것을 입고 나와서 멋지게 예배 차리고 예배하지 않을래? 이런 마음이 기도 중에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방언하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했으면 추리한 걸 입고 가는 것보다 멋진 걸 입고 자기 앞에서 자랑하는 걸 내 새끼가 멋있으니까. 만약에 설교를 하러 가도 내 아들이 목사인데 어디 가서 정말 멋지게 옷을 탁 엄마나 이렇게 자신있게 하되 멋있지 않고 좋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거를 꼭 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하나가 되면 작은 것부터 쫓아가 보시라는 거야. 쫓아가 보라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항상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노인네 옆에 가서 앉아서 노인네라고 표현해서 그냥 연세 드신 분 옆에 가서 앉아서 예배하라고. 왜? 암만 해도 성경 찾는 게 더디요. 더디다고. 내 고집을 피지 말라고. 내 자리가 어디 있어? 우리는 예배를 하다 보면 다 내 자리라고 해서 자리를 쭉 딱 앉아 있어요. 지혜로 하나님이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성경을 못 찾고 그래서 버벅버벅거리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하고 내 자를 내가 만족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을 가져야지. 이상한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인 거야. 이게 지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지혜라고. 내가 예배 가운데 와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래. 예배를 올려드려. 무엇인가 오늘 하루라도 내가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그래야지. 이런 게 없으니까 와 삶이 막 팍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하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듣고 스스로 해. 나는 끝까지 내 고집으로 나는 끝까지 헌금도 내 고집 봉사도 내 고집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밤늦게 서울에서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분이 그분은 저를 만난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에서 오랫동안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지금 이분 나이가 70세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왔을 때가 지금 이제 2년 됐나?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2년 전이에요. 집사님이었는데 믿음이 다 떨어져서 한동안 교회를 못 가고 몸도 아프고 모든 게 삶이 가정도 피폐하고 그런데 우연찮게 어떻게 해서 그 교회 가서도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몸도 낫고 마음도 편해질 것이다 해서 그냥 기차 타고 가서 기도받았어요. 기도받고 뭐 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오신 거에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개척교회 목사 아무것도 이름도 없는 목사한테 와서 기도받음으로 인한 것이 하나님 분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라고 그분에게 했어요. 그때 그분이 정말
금방 좋은 일만 생긴다고. 이것저것 딸이 잘 됐어요, 아들이 잘 됐어요, 제가 이래요. 이제 예배에 갔는데 목사님 눈물이 나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제가 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교회 가서 괜히 어쩌다 한 번 가면 뭐래도 할까, 뭐 사람들한테 드러날까봐 얼마나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는요, 예배라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일을 하고 싶어서요, 이제 제가 주방에 가서요 뭐라고 하든지 막 해요. 말하고 막 해요. 뭐든지 제가 합니다. 목사님을 보니까요, 김치가 담아드리고 싶어서요, 절자리 사람들 모르게 김치 싸갖고 갖다 탑해요. 얼마 전에 전화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가요, 기도실이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요,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하는데 건강도 안 좋아질 것 같고, 근데 저걸 해야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거 제가 해야 되나요? 네, 돈 많이 들 텐데. 네, 목사님, 네, 그러면 그거 제가 할 수 있게 시도 좀 해주세요. 저 사실 돈이 없어요. 알았어요. 여기 또 사진을 쫙 보내주세요. 목사님, 카톡으로 기도실이 바뀌었어요. 돈 수백만 원을 자기가 지렸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둘만의 약속을, 누가 있다고 말하지.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저 로또가 3등 맞았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가게를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우리 딸이 가게가 나왔어요. 권리금 5천만 원이 권리금 없이 들어오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배만 가면 막 죽이려 살려는데 지금은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도 좋게 듣고요, 이제 함께 가려고 그러네요. 목사님,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취직할, 이분이 돈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식당에 막 난리나고 다니거든요. 김밥집에 취직했다. 왜? 식당들이 저녁에 일하는데 자꾸 그거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일을 이제 마음껏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요새 철야 예배를 못하겠어요.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요, 무서워요. 이제 기도자를 좀 저한테 붙여주시고 철야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분의 저한테 오는 연락 기도예요. 그리고 되면 됐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냐고. 뷔페집 이런 데 있잖아요. 난일로 가갖고 그거 식당 일해 주신 분이에요. 그게 기도원, 거기 큰 교회인데 그 한 7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돈들을 내놓고서 그걸 한다는 게. 그럼 목사님 그거 밥, 쌀이요? 쌀도 좋은 거 사갖고 목사님 갖다 드리시려고 해서 맛있는 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녀가 복을 받고 남편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멈춰.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멈춰 하니까 자꾸 저한테 목사님을 또 간직히 해야 돼. 전화를 오면 이렇게 웃어.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간증들을 하는 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내가 하면 하나님 경외 못해요.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먼저 기뻐해야 돼.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 내 옆에 있는 내 성도들, 성경에 오잖아요. 연약한 자들 시험에 들면 너희들 있잖아.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주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힘들어. 내가 먼저 세워줘야 돼.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누구를 내가 해. 내가 돈이 없는데 누구를 도와주냐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저 어디 가서도 이런 양복 이런 거 6만 원짜리 7만 원짜리 구하는데 절대 누구한테 빠지지 않아요. 이런 돈 아껴서 제가 성교비 보낸다고 하잖아요. 이런 돈 아껴갖고요. 그래요. 미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쓰는 어디 가서 저 지금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예배하고 딴 교회 가거든요. 그럼 거기다 3만 원, 5만 원씩 헌금하고 와요. 더도 해야겠지. 미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도 돕는데. 먼저 그의 나라를. 왜? 내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다음그래서 내 힘써 헌금하고 오는 거예요. 다음그래서 거기 가갖고 한 번에 밥을 사갖고 목사님들 대접해드리고 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입고 다닐지언정 내 새끼 휴가 나왔어도 밥 한 그릇 못 사주더라도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아빠가 먹고 싶다 해도 안 해도 먼저 찬양할 곳에 불려가니까 내 찬양 안 간다고 찬양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고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야 아빠가 요번에 이렇게 됐으니 요번 휴가는 그냥 들어가라. 아빠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예배잖아.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평창으로 가야 돼서 수요일에 와서 수요일에 와야 돼. 수요일에 와서 목요일날 만나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목요일날 또 찬양 인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들한테 못 간다고 그냥 너무 찾아가라.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하니까 그냥 하는 거로 보이죠. 하나님이 우선이고요. 하나님이 암만 내 자식이라도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된장찌개 하나 해주면요 밥 몇 그릇씩 먹어요. 아빠가 해주는 거. 왜 그런 기쁨이 없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둘째 요번 군대 가 거기서 군종병 될 수 있게. 지금 요번 달까지 거기 군종병 안 오는 게 아들이 하는 거야. 이건 신학 나온 애들만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키울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잠언 말씀이 있잖아. 너희 행사를 누구한테 맡겨라? 누구한테 맡겨? 여호와께 맡기는데 그 행사가 누구야? 남편, 아내, 자식, 돈 버는 거 뭐 목회. 근데 내가 하는 거 내만 줘. 내 유익을 맡겼으면 간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다 하니까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해. 그냥 맡기면 그냥 조금 불안하면 기도하셔. 기도. 여러분들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주일날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만나서 교제하세요. 교제하시고 뒤따라 들어오시오. 30분 교제하고 내가 1시간 기도하면 뒤에 따라서 30분 정도 기도를 하셔야지. 교회에 성도가 없다, 뭐가 없다 이랬다가 아니라 기도들 하시오. 기도. 우리 사모님은 저 봐서 알 거예요. 내가 이제 제자리를 돌아가니까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저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뭐예요? 성경 읽어요. 그것도 보통 제가 12장에서 15장을 읽어요. 성경 읽는다니까? 그럼 뭐예요? 저? 기도해요. 그냥 우리 놀리잖아. 중영물 같다고 내 방언이 열리던 말도 하나님 좋다는데 내가 하지 왜 안 해? 그러고 놀잖아. 기도 이외에는 없다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다는 소리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기도를 한다는 소리야. 뭐가 그렇게 세상에 바빠갖고 세상 거 중국 거 나중에 유익을 위해서 뭘 얼마나 더 하려고. 기도하면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신다니까. 먼저 먹는 것도 소고기도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스테이크 먹어봐. 그거 먹기 싫어. 노는 것도 매일같이 우리 어머니 만약에 내가 매일같이 맨날 돌아왔어. 오늘 들어오면 애국 갔다 돌아왔어. 내일 비행기 타고 또 가. 짜증내고 야 이 새끼야 힘들어 나 못 가 피곤해. 사람이 노는 것도 적당히 맞춰서 놀아야 된다. 적당히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야. 어?
미국 같은 데 가봐서도 내가 볼 때 본 거지, 카보이들 알죠? 말 타고 막 소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거 올라타봐. 나한테 맞춰서 여행을 다니고 나한테 즐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말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하니까 막 엉뚱한 짓거리들 하고 다니까 다치고 뭐하고 여러 가지 되면 유익이 없어. 유익이 기쁨이 없는 거. 기쁨이 이상한 믿음 생활들 하는 거예요. 주를 전심으로 한번 믿고 따라가고 싶죠. 주를 전심으로 믿어. 어떻게 믿냐? 제가 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욥이 딱 그렇게 오늘 딱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바르고 이렇게 다 돼 있어. 근데 어때? 요거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욥은 아는 분은 알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잘 믿는데 어떠냐면 이 사람이 재산이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삼성같이 재산이 있는 거야. 삼성. 여기 뭐 수백 백만원 몇 천만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로 따지면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주 옛날이거든. 4,000년 전인데 삼성 같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야. 삼성.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야. 응? 뭐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이루어주던 사람이야. 지금 막 삼성에 있는 이재용도 아주 힘들지. 이거 해야지 저기 해서 애플 막 구글 막 별의별 거 막 그거 하는 거 해서 올려야 되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그냥 삼성 같은 재산을 줬다고. 근데 하루아침에 이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야. 내 밑에서 일하던 종들도 다 죽고 다 떠나가고 재산도 없고. 근데 거기에 더 기가 막힌 일이 뭐야? 더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욥에게는 그렇게 귀하고 멋있고 예쁜 아들, 딸 10명 있는데요, 한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했는데. 와! 그런데도 이 욥이요, 그때 뭐냐면, 입으로 범죄치 않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왜? 저부터도 그래. 왜? 내가 왜? 근데 욥은 번제치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막 부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만하고 우리 둘이 남았으니 우리 먹는 거 불치해자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 나는 하나님 믿고 따라. 그러니까 그 부인은 야, 이 미친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우리 지금 따지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하나님이 네 재산과 네 새끼들 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야, 이 미친 새끼야. 코 박고 죽어라. 쉽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은 그 당시에 온 피부병에 걸려서 진물이 질질 문둥병처럼 기한장 깨진 걸로 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번제했지 않고. 욥이 이런 삶을 겪는데 또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한다? 그가 삼성에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 재물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다시 그에게 주시더라. 근데 그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더라. 지혜롭고 총명하고. 이 외모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제적으로 볼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내 고난이 깊이가 깊느냐? 내 고난의 아픔이 더 아프냐? 너희들보다?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알고 계십니까? 2002년 월드컵 알죠? 우리나라가 몇 강에 들어갔어요? 4강. 4강에 들어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기적인데 그때 예선전에서도 이거 막 힘들게 찾고 올라가야 되고 골 넣어야 되고 골 먹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 예선전을 본다고 쳐봐. 마음이 불안해 안 불안해? 지난 경기를 보는 거야. 당연히. 왜? 지금은 그때 저도 다 그 팀들을 기억, 폴란드가 먼저 했지만 반드시 우리나라가 이기고 예선전을 통과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재미있게 봐. 야, 재미있게. 그리고 요때쯤에 기억을 살려서 누군가 박지성이가 골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 이게 뭐 반지 갖고 막 뽀뽀하던 걔 누구죠? 안정환. 그 사람이 또 골 넣을 때에서 야, 저거 인물도 괜찮은데 저거 요렇게 즐기면서 봐.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나라고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승리하신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재방송이라는 거예요. 재방송. 주님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축복하신 길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방송을 보듯이 이미 승리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가 4강에 갔듯이 우리는 4강이 아니라 우승의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욥의 오늘 결과가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시잖아요. 단지 이 일을 통하여 욥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더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보십시오. 이런 욥을 욕하고 뭐 했던 친구들까지 모든 어린이들까지 조롱을 했을 때 욥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욥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떨까요? 무시했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 경외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온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축복의 하나님이시며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오늘 욥에서 이 말씀을 배웠어요.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 연속으로 따지면 재방송 보고 있는 거야. 재방송 보면 주인공 반드시 자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삶이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야. 이런 드라마로 얘기를 하자면 최수정, 옛날 사람들이 생각은 안 나. 최수정 이런 사람들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갔을까? 아니죠. 밑에부터 시작을 한다. 왜? 그 감독이 시킬 때도 뽑아서 주인공을 안 써요. 단련해서 주인공을 씁니다. 지금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멋지게 포즈가 참 다지. 내가 이제 이 삶에 이 모든 것의 주인공에 이 모든 하나님의 드라마에 이 제작하시는 것에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이에요. 욥처럼.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해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러죠. 지금 5월달이죠. 아직까지 어버이들이 가정의 달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충성되고 내 가정이 작업보다 가장 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특히 젊은 분들은 부모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마시오.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웃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영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반말하면 안 되죠. 이제 아빠 다녀오셨어요? 감사해요. 아빠 저 뭐 할게요? 전화도 이거부터 바꾸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고 하라고 한다는 그런 것들은 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밭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걸로 근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걸로 기뻐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된장찌개 하나를 기쁘게 행복하게. 왜? 그것도 주님이 주셔야 하고.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요양원 계셔서 알죠? 그 국수, 우리 엄마 국수 안 드신다는데 그 노인들 소화 못 되니까
국수만 먹잖아. 엄마 불편할 거 없어. 지금 내가 이가 있어서 김치에다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행복한 거야. 그것도 내 가정 안에서. 옛날에 우리 이상가족이죠. 지금도 이상가족이 아니라 요새는 아예 있잖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밥을 못 먹어. 가정들이. 남편, 부부 간에도 못 먹고 부모 자식 간에도 먹는 날이 별로 없어. 지금 웃으면서 내 가족들과 밥 먹을 수 있고 가족들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낸다면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부터 충성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내 뜻은 버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는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끝의 결말 하나님께서 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사 축복하여 주심을 욥을 통해 보고 배웠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사랑하며 기뻐 음행하시는 이 예물 쓰는 곳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